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돌아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작정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릇 준비하여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육에 대해서 알고 영을 강화시키고 더 영적인 교회로서 준비시켜가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쳐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버리고 더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빛의 자녀 되고 또 빛을 나타내고 통로될 수 있는 축복의 그릇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12, 13일 양일 가운데 집회를 함께하여 주시고 중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손바닥만한 구름과 또 내적인 큰 확신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체험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기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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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영혼육을 정의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죠? 인간은 혼을 가지고 몸 안에 거하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혼과 육과 영을 가진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는 영이고 둘째 날에는 혼에 대해서 우리 생각과 사고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들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영의 하나님이 거듭나고 새 사람 돼가고 변화를 시켰어도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열어줬어도, 축복의 문이 열렸어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원하고 우리의 지성이 그것에 대해서 더 갈망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건요, 성령 충만하는 그냥 은사 체험하는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믿음의 돛대를 올리고 인생에 일하는 항해를 하는 것과 같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만큼 우리가 더 주님을 향하여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작은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은 굉장히 중요하고 혼은 아무것도 아니고 육신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영 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자가 죽고 이제 영적인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 거듭나는 사건이 영 안에 일어나는 역사이고, 육신이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혼이 잘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돼서 이게 혼의 변화로 육신의 변화로 이어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제대로 은혜 받은 거구나. 아무리 뭐 신령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혼이 계속 마음이 새로지지 않고 생각하는 게 고수준이고 말하는 게 고수준이고 행동하는 게 고수준에 있다면 그건 뭐 그 열매가 바로 그 은혜 받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적인 변화까지, 우리 육신의 삶의 습성까지 바뀌는 그 온전한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은 몸에 대해서, 몸은 겉사람이고 물질적이고 우리가 사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거한다고 해서 다 영혼불사하고 다 신적인 존재가 되고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처럼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냐.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집일지라도 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의 기능이 성령의 전으로 주님을 모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몸이지만 이 몸에 대해서 그렇게 옛자를 죽이고 새롭게 영으로 속사람이 심겨진 사람이 더 우리 육적인 영역에까지 변화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예수는 믿고 영접했대는데 몸이 안 바뀌어서요, 옛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가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은요, 내가 뭐 교회만, 우리가 차고에만 있다고 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앉아있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그게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영과 혼과 육의 변화가 일어날 때 거듭난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육적으로 막 열심히 애쓰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영의 변화를 인식적으로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눈에 보이기는 어떨지라도, 내가 느끼기에는 어떨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선포하고 나가게 될 때, 아니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가지고 육신이 새로운 게 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영적 체험이 뭐 산도 달라 보이고 나무도 달라 보이고 더 향기도 더 깊이 느껴지고 이런 영적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 워폼 나왔을 때 그냥 밴쿠버가 더 아름다워 보였다고 하듯이, 거듭남의 영적인 변화는요, 그런 안목의 변화,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더 느끼게 되는 은혜들이 더 진하죠. 이 육신을 따르는 삶이 성령을 반대되게 사는 삶. 그러니까 계속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고 하는데 계속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 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변화가 없다. 말씀을 많이 듣는데 심령을 변화시키지 심령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라 그러죠.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더 이상 몸에 끌려 살지 않고 영에 끌려 사는 사람, 영의 강화, 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혼이 육을 끌어가는 삶이 돼야지 육신에 끌려 사는 삶이 안 돼요.
육신을 따르는 삶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죠. 영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해요. 영의 생각에 딱 붙들리게 되면요, 육신의 환경이 어땠든지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게 어땠든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그리고 늘 그 안에 생명력이, 육신은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똑같은 육신이지만 이 육신 안에 속사람이, 마음에 숨기운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 나와도요, 겉만 단장하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 육신의 본성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요,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사람. 여러분, 우리 믿음의 행진은요, 육신의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육신이 느끼는 거, 시기, 분쟁, 다툼,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그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것이요, 선택권이 내게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택하고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려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그대로 복종시키지 않으면, 복종시키지 않았다 그냥 육신만 말을 안 듣네, 겨우 영만 구원받아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복종되지 않음을 통해서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은 버림을 받게 되는 실제적인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육신의 변화까지 이르지 못하면 몸이 복종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몸을 지배하는, 영이 몸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 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게 영과 혼과 온몸이 주우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궁극적으로 주님 나라 갈 때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뭐 어떻게 살았든지 홀가닥 변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 땅에서 순도 깊은 것만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것들은 불탈 거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나는 이 말씀에 충격받았어요. 그렇지.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예수 믿고 죽으면 꼴까닥 그냥 천사처럼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 헤아림대로 헤아려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날이 그 나라인데, 그 나라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다 천국에서 또 그거 불이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땅에서 순도, 정금 만들어 놓은 불순물을 제거한 그 순종한 그 순도만큼 해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은 다 다르듯이, 하나님 나라 가면 태양빛이 필요 없고 달빛이 필요 없고 어린 양의 얼굴빛이 느껴지는 게 태양빛과 같이 느껴지고 달빛과 같이 느껴지고 별빛과 같이 느껴지는 그 거리 차이의 거리. 이 땅에서 거리 좁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는 믿어도 이것만큼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수준이에요. 그 신앙 수준 넘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아프더라도 조개가 그냥 그 껍질 속 그 살 고운 조개살 속에 그 모래를 갈아가지고 자기 살과 짓이겨가지고 만드는 게 뭐라고요? 진주야. 시꺼먼 흑진주.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금 같은 신앙은요, 이 아파요. 연단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워서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때가 오랜데
언제까지 젖 먹고 위해 달라 그러고 몸만 위해주고 자기만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육신에 속한 인생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대. 결국은 그 육신의 생각이 자라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도 굴복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대. 그 상태에서는 굴복이 안 되는 거야. 육신이 너무 큰 거야.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려는데 마치 약복강가에서 야곱처럼 지금 잔머리 쓰지 말고 혼적인 꾀 쓰지 말고 자기 몸만 살려고 피해가지고 약복강가 건너기 전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몸만 위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죽으면 죽이다가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씨름하는데 육신이 못 느껴.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막 붙들고 씨름해도 못 느낍니다. 못 느껴서 영적인 민감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의 생각이 이게 계시된 생각이 그잖아요. 성경만 쓰는 게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이 영감된 저자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 쓴 것이라면 이것을 본연의 저자의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에게도 계시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거 성경 쓰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고래 갖고 지도 성경 쓰는 게 이단이 되는 거고 성경은 이미 완성된 것인데 성경을 밝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밝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깊은 속이라도 밝히 터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감인 지혜와 계시의 영. 아니 애초부터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었던가? 자연도 우주 만물을 다 계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계시하고 있는데 성령은 옛날에는 계시하셨고 지금은 계시 못한다고요? 웃기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100배나 더 계시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육신의 귀만 갖고 있고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계속 원수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차고 있어도 차가 안 되듯이 교회에 나와도 거듭나지 못하고 그대로 백날 왔다 갔다 성전들만 밟는 거예요. 많습니다. 성도가 다 들림받고 구원받을 것 같아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로 바꾸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주님 오죽하면 내 집을 광도의 구례로 만들지 말래요. 다 둘러보다고 판 깨버려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에서 바뀌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없으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둘러엎겠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버리겠다. 건물 자랑에 허물어버리겠어. 응? 한국교회 무슨 대단한 부흥이 웃기는 소리.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마스리는 소금 세상에서 밟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 돼야 돼요. 주원교회 이제도 어제도 영원토록 이 분명한 사명의 목적을 저는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거 나갈 거예요. 세상에는 혼적이고 육적인 성도가 많아요. 그리고는요, 영적인 걸 판단하려고 그래. 어줍지 않은 거예요. 주제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되는데 더 나아가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 결론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이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영을 따르는 삶으로 바뀔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여러분 성경은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치유를 선포하고 기적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면 내가 지금 치유받지 못하고 그거는 딴 문제예요. 진리가 그거면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육신의 생각은 버려버리고 내 상태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이 옳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면 내가 그 말씀 앞에 깨어집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내 육신의 현상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말씀을 붙듭니다. 아파도 그것을 붙듭니다.
그러다 보면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시련의 시간, 혼이 막 깨어지는 시간, 육신이 박살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막, 우리 인간 생각으로 보면요, 충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영적인 변화를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똑같은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속사람이, 마음에 심기운 사람이 이 안에서부터 바뀌어지고 이것이 강화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마음의 눈을 밝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함을 통하여서 우리 육신의 영역에까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지. 몸이 아무리 고행한다고 금욕주의 경계하세요. 우리는 그냥 금식만 시키는 교회 아니에요. 금식도 말리는 사람이에요. 왜 쓸데없이 금식해? 왜 몸을 괴롭게?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시키면 해야 되지만 안 시키는데 굳이 뭐 할 방법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뭐 그러면 하나님이 뭐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아니에요. 시킬 때는 해야 돼요.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몸을 굴복시키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나 금욕주의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자유주의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오늘날요 인본주의화된 이성주의 신앙에는요, 나 있고 하나님 있어요. 내 몸 위하고 하나님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었는데 십자가 침뱉은 거예요. 현저히 욕보인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처럼 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죽은 것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시죠. 성결의 영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몸이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운영하는 거, 이미 선언하고 있는,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프더라도 내 상황과 다르더라도 여러분의 상황편에 서서 육신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난도질하지 마세요. 오늘날 그런 일이 교회마다 많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해가지고 영이신 계시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이건 좋고 이건 뭐 이러고 이거는 너무 그냥 편협적이고 이거는 무슨 성경이 죄라 그러면 죄인 겁니다. 성경이 치료하신다는 건 치료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게 하셨다는 것은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병들고 아픈 것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영원한 몸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 가서라도 내 대 해결되지 못하면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 거역이 올라오고 반항이 올라오고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된 생각입니다.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요, 찌릅니다. 혼을 찌르고 육을 찌르고 수술해버려요. 몸을 찔러요. 수술해버려요. 영과 혼과 육이 막 섞여서 막 요런 것 같고 저런 것 같지만 이건 육이야, 이건 영이야, 이건 혼이야, 이걸 막 갈라버려요. 이게 안 갈라지면요, 나를 객관화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에 속아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뭐에 순종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따라 살다가 결국 그 주인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게 돼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노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이 몸의 중요성을 알고 그러나 몸은 다른 고행이나 다른 방법보다도 경건의 훈련이 돼야죠. 육체 영성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의 훈련, 몸은요 길들이기 나름이라 그러죠. 습관되기 나름이잖아요. 육신의 죄의 습성이 자꾸 있는 사람이 중독 증상에 들어가게 되면 못 끊어내요. 팔을 끊는 아픔이 있어야 돼. 발을 끊는 아픔이 있어야 돼. 주님이 농담하신 게 아니에요. 너 눈 빼버리고 와. 팔 자르고 와. 그런 고통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죄와 피리까지 싸우는 이 몸부림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짐승이 뒷다리가 덫에 걸렸어요. 그러면 뒷다리만 걸린 건가요? 다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짐승은 심지어는 자기 다리를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영적인 것은 더 심각합니다. 덫에 딱 걸렸다. 온몸이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와 죄와 피글리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이거 뭔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 영성생활 하자 그러면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거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이 영성생활은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할 일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하는 게 영성생활이 아니야. 주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그래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 이 땅에서 만나주는 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화평함, 거룩함, 화평함.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안에서 늘 막힘이 없는 삶, 원수 맺지 않는 삶, 더 나아가서 더 거룩한 삶, 우리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고행이나 수양이나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연의 뜻은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진다.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혼욕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원교회는 영적인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길은 많은 사람이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메리트가 없습니다. 별 의미를 잘 모르면 왜 저렇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고리타분하게 보고 굴복할 수도 없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본연의 목적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에 훈련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영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 놀라운 말씀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워 부르기도 하실 때 이번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집회 12, 13일 양일간의 집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2016년도 우리 주원교회가 환경이 어떻든지 사람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길 원하고 이 일에 동참자 구경꾼 되지 않고
동참하고 함께하고 더 어우러져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믿음 행진을 감당할 수 있는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역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교회가 우뚝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우리 주원교회에 임할 수 있는 스파크, 시발점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획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런 주원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집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다 돌아가시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